우리가 늘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묶이기도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풀려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이 묶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면을 보면 우리의 자세,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묶여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들 속에 체험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움은 하늘의 축복을 묶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썽을 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썽을 낼 이유, 화를 낼 이유가 있어서 썽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것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언어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지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원망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됐다라고 원망합니다. 원망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죠. 묶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언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생각합니다. 언어가 있기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화내는 것을 생각하고, 썩내는 것을 생각하고, 비난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런 미움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묶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미움이 하늘의 축복을 묶습니다. 물론 미움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묶고 나아가서 하늘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걱정이 하늘의 축복을
먹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있어서 걱정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걱정할 이유가 있어서 걱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할 이유는 평생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있어서 걱정하지만 걱정에 빠져버리면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걱정하느라고 힘들 뿐만 아니라 걱정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느라 힘든데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것도 힘든데 걱정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걱정한다, 노심초사한다, 염려한다, 걱정한다, 어쩔 줄 몰라 한다, 노심초사한다고 하는 때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큰 것으로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불신앙이죠. 걱정이 하늘의 축복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 속에서 걱정이라는 언어를 제거해야 되겠죠. 미움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에서조차도 이 미움이라는 언어를 제거해야 되고 걱정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이 미움이라는 언어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거해야 되죠. 왜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걱정하고 미워하면 하늘의 축복이 막히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미움의 언어를 나로부터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심으로 걱정의 언어를 내 생각에서, 나의 언어에서 제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앞에 버티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며 나의 언어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시시때때로 믿으면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영생의 구원을 물론 체험하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빠져들기 쉬운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시고 천명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병마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실직의 위기, 이 위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에는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감싸고 계십니다. 나를 온전히 안고 계십니다. 이 병마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안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안고 계십니다. 포옹하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 속에는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전쟁 중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우리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잘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가 잘 응전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미도 역사를 말하겠어요. 응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죠. 그 싸움의 연속 앞에, 공격 앞에 잘 응전해 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은 정말로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것이요, 그 고백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바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의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요, 걱정의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요, 불신앙의 언어를 제거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고백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말한 것이 무엇이세요? 그것이 성도님을, 집사님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가장 많이 나도 모르게 혼잣말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정말 괘씸하네. 그 사람이 정말 괘씸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그 인간 정말 괘씸하네 라고 자꾸 혼잣말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사람 기염한 생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말에 괘씸하다고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을 무엇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괘씸한 일을 당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나에게 괘씸한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혼잣말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걱정을 계속하고 있다? 걱정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더라 했습니다. 부른다, 더 쉽게 말하면 흥얼거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는 흥얼거리죠.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에 걸린 그 병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병 걸렸네. 이거 병 어떻게 낫지? 그러면 계속 병 걸린 생각에 흥얼거리게 되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흥얼거리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충만해집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중요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시때때로 부르는 것이죠. 흥얼거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라고 흥얼거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하신 예수님, 충만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이 충만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죠. 생명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죠.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른다는 건 뭐예요?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흥얼거린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괘씸함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세요. 흥얼거리세요. 노래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건너가야 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고백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혼잣말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이 총각들, 처녀들
어떤 사람의 매력에 내가 끌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 정말 이쁘다, 정말 사귀고 싶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내가 혼잣말 말하죠. 참 이쁘네, 참 매력적이네, 한번 사귀었으면 좋겠네, 내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특별한 내 걸프렌드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혼잣말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누리느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하는 나 자신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림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가 내 자신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의 매력에 끌린 사람이 그 사람의 매력을 보고 정말 매력적이네, 정말 마음에 드네, 정말 이쁘네, 정말 사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나 자신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주일날만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거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뭐 합니까?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성삼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고백이란 말이, 고백이 신앙의 무짐작이 중요한 건데, 주일날만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안 돼요.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뭐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시때때로 혼잣말로 중얼거리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혼잣말로 중얼거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로 나 자신에게 중얼거립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중얼거리는 말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매력으로 느낀 것,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 그 어떤 거를 내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혼잣말로 고백하는 그 중얼거림을 정말로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시때때로 나 자신에게 중얼거리세요. 저놈이 내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저 문제가 내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세력을 물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섭섭함을 느끼는데 이 잘못된 것입니다. 섭섭함을 느끼면 내가 집니다. 내가 오늘 생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고백합니다. 혼잣말 고백이 중요해요. 혼잣말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뒤를 맴돌다가 어느 순간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고 사랑 고백하게 되잖아요. 사귀어보고 싶은데 한번 우리 사귀자고 사랑 고백하게 되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혼잣말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이제 싱글로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왜 싱글로 사냐? 결혼 좀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에 가서 큰맘 먹고, 청년아, 저 청년하고 좀 한번 사귀면 어떻겠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반푼지도 없어요. 남이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 사람의 매력에 느껴가지고 혼잣말로 저 사람 참 매력적이네, 사귀면 좋겠네 라고 혼잣말의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되죠. 목사님 아니라 목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김신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 저 청년하고 사겨 그리고 결혼해도요, 어린 반푼지도 없는 거예요. 혼잣말에 고백을 해야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시죠. 부활의 능력으로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간증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고 어떤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낼 수 있었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 자기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간증 고백이에요. 고백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은 뭐예요? 혼잣말 고백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졌는지 간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우리를 지키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운동 중에 있어요. 끊임없이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선택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우리의 삶이 명사라면 얼마나 쉬워요. 명사? 그런데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동 중에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삶은 끊임없이 운동 중에 있습니다. 건강이 뭔지 아세요? 호미오스테이시스예요.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것은요, 균형이 잘 잡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운동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이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 그것을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요. 우리 의사 되신 분들, 그렇죠, 호미오스테이시스. 건강이라는 건 명사가 아니에요. 깨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잘 균형이 잡혀 있어. 호미오스테이시스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시시때때로 고백을 함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균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삶의 균형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고 체험되어지고 마음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나의 이 몸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나의 인생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요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이 삶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속적으로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균형을 잡아 주셔서 마음의 균형이 안녕이고 평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내 신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나의 가정, 나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시시때때로 흥얼거리세요. 미움의 대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루면 안 된다고 고개를 저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흥얼거리세요.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믿음을 산다는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내가 죽자 사자 고백함으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생명 살아남으셔야 되잖아요. 어려우시죠? 그러나 살아남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제대로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어요? 기적이 하나님이시죠. 기적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행하시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선포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오늘도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당신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앞에 놓인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들어서 저 바닷속에 쳐넣으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저 바닷속에 깊이 감추어 놓으셨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짜자자잔 열으시는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만찬이었고, 오늘 이 예배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종의 성회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